가장 소중한 주님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우리 18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은 그 겸손에 대한 부분과 인간 존중과 성도 상호 간의 권면의 의무, 또 용서에 관한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14절까지가 보면 어린 아이를 통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본장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5대 강화 중에서 네 번째 강화입니다. 예. 여기서 천국 시민의 성품에 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를 말하죠. 예,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겸손, 용서, 이 두 가지예요. 이 겸손과 용서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도덕적 품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두 번에 걸친 순한 예고를 하죠. 16장, 17장에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다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현세적 권세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예, 아직도 제자들 중에는 누가 크냐, 이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전세 납부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신 겸손함을 보고서도 여전히 섬김받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교훈하신 내용이 1절부터 4절 내용이 나옵니다. 참 우리 사람이 변화되는 것 참 어려운 게 없어요. 예,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짐승이나 새나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여 왔고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은 길들이기가 어렵다. 네. 정말 저도 보면 그래요. 예, 가끔 유튜브에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프로를 가끔 봤거든요.
거기 보면 그 사람을 무는 개, 짖는 개, 이런 개들도 잠깐 몇 분만 어찌 보면 교육시키면 말 잘 들어요. 자, 그걸 보면서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그 몇 분, 짧은 시간에 변화가 돼. 근데 인간들은 3년 해도 안 변해.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인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이나 교육시켰는가? 그만큼 인간의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훈련 받을 때 3년이라고 해서 전부 다 놀랬어요. 뭐 3년씩이나 하냐고. 근데 3년 훈련 받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무 짧아요. 예. 근데 수리자관은 6년을 하잖아요. 6년 마치고 나면 그분들이 또 한결같이 목사님 6년이 금방 갔고요. 왜 이렇게 안 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영성훈련은 졸업이 없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간이 그만큼 변화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지만 이 제자들은 여전히 땅에 육신에 배어서 어떻게 하면 누가 출세 성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줄까, 어떻게 섬김 받을까, 여기다만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냥 어린아이들 갖다 세워놓고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울러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라는 5절부터 9절 말씀을 주셔요. 여기서 말하는 소자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인데 작은 자, 이게 어린아이, 나이가 어린아이를 가리킬 때 소자라고도 하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사람을 뜻할 때 소자라고 그래요. 그죠? 자기를 겸손하게 해서 소자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여기서는 본문에는 그 나이가 어린 어떤 그런 사람을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자들을 실족해서는 안 된다. 또 소자의 한 영혼의 중요성을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그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놓고 가서 한 마리를 찾는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메시아의 지상 왕국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말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돼. 변화돼야 돼. 그래서 그 변화가 일어나야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보다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신앙인들이 이걸 많이 놓쳐요. 하나님은 우리로 섬김 받으라고 선택받으시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고,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서로가 뭐요? 자기를 높여달라고, 세워달라고 싸우고 다투는 거죠.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들은 소외당하고 천대받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서 그들에게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섬기라고 우리에게 뭘 주셔? 돈 주셔. 아시겠죠? 물질을 주신 이유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시간도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건강을 주신 것도, 우리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섬겨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라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건강 주면 그거 가지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돈 두면 맨날 먹으러만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도 쓰시고 시간도 쓰시길 바라고요. 자, 세 번째로 성도들은 죄악과 불의에 대하여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신체의 일부를 차라리 잘라버리도록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과감하고 단호한 자세를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 보면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내가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손이 범죄했다고 손 자르고 눈이 범죄하고 눈 빼고 그러면 뭐 여기 성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아마 오늘 밤 못 넘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문자적으로 적응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눈을 빼내는 그런 결단, 손을 잘라버리는 듯한 어떤 결단과 어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는 죄 짓고도 뭐라고 그래? 에이 뭐 다 그래, 사람들이 다 라고 하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거든요.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해 버리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지. 두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 범죄한 형제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앞단락에서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겸손과 또 소자 한 사람의 중요성을 교훈하셨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본단락에서 성도가 자신에게 범죄한 자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 대하여 범죄한 사람, 참 이건 참 어려워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범죄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주고 그를 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왜? 우리 마음이 너무 좁아서. 그죠? 품어야 되는데 품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마음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 지금 영성을 여정해서 조금 넓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속이 좁아요. 옛날에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맨날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제가 너무 속이 좁다고. 왜?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넓혀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조금씩 넓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넓혀졌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는 달리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라고 그래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단계적이고도 신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처를 취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범죄까지 대해서도 함부로 비판하고 경솔하게 대처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타인에게는 너그럽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해요. 근데 지금 사람들 다 지금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죠? 자기 자신은 한없이 관대. 자기가 범죄하면 뭐래? 이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누가 근데 다른 사람은 왜?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지? 이게 거꾸로 가야 돼요. 내가 범죄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눈을 빼고 내 손을 잘라낼 만한 그런 결단력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한없이 관대해야 돼. 이게 바꿔졌다고 말이에요.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형제의 범죄에 대한 3단계 처리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형제라고 한 말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1단계는 뭐냐? 범죄한 형제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회개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주고 회개하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급적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고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여기서 나팔 불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나팔 불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문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다른 사람한테 아유 누가 저렇대 라고 소문내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1대1로 만나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두 번째 단계는 두세 명의 증인과 함께 다시 한번 회개를 권면하는 것이에요. 한 명 내가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했더니 말을 안 들어, 그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걸 증참케 해라는 거야.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의 규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이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분명히 두세 사람의 증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공적인 입장인 교회가 개입하게 됩니다. 예. 이때 두세 사람의 법적인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두세 사람이 증참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걸 증인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는 뭐냐, 교회로 하여금 권면하게 하여 범죄한 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공식으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증참케 하고 그가 회개하도록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거죠.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니는 권세로 죄악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조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불신자와 똑같이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까지라도 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것은 18절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제가 영적 원리라고 그래요. 영적 원리가 뭐냐면 이 대인관계가 묶여 있으면,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는 이런 관계가 있다면 결국 하나님과 관계도 매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땅에서 사람끼리 원수 맺고 하면 하나님과도 원수 맺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땅에서 풀어 화해하고 용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려진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응답이 안 된다고 하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원수같이 미워해. 그리고 하나님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요. 그래서 응답이 안 돼. 그래서 꼭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원리이기 때문에 땅에서 먼저 풀어야 돼. 가끔 보면 교회 오기 전까지 부부가 열심히 집에서 싸워요. 그죠? 예배 시간 되면 휴전. 그래서 안 싸운 척하고 교회에서는 아주 막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끝나고 가서 2차전. 이러면 그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고, 과연 그 기도, 그 찬양 하나님 받으시겠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설령 싸울 수 있어요. 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그죠? 용서한 건 용서하고 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응답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예. 근데 우리는 꽁 하고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비판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이 습관이 있으신 분은 버려야 됩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서로 그 사람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날지라도 오로지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권면해야 된다. 예. 두 번째로, 비록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교회라 하더라도 갖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왜 교회가 그러냐? 왜 교회에서 싸워? 왜 교회에서 다투어? 사람인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그죠? 자, 보세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아직 완전히 성화된 것은 아니므로 얼마든지 죄악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뭐 이런 게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뭘과 비슷하냐면 자동차 수리 공장과 같은 거예요.
AS 센터.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장난 차들 다 어디로 가요? 공장으로 가요. 그 공장에서 뭐예요? 공장에는 새 차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동차 정비 공장에는 새 차가 없어. 전부 다 중고품들만 와 있어. 다 고장난. 그래서 거기서 치유받고 고쳐서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고장난 사람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치유받고 수리받고 그래서 나가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러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서로들 간에 인정해 줄 수 있고 봐줄 수 있고, 그죠? 인내해 주고 기다려 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왜? 수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냥 타이어 펑크난 건 금방 가서 막 이렇게 금방 되지만 다른 건 오래 시간이 걸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 고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여러분 성질 급한 거랑 고치려면 몇 년 걸려요? 예? 저도 혈기나는 거 고치려고 진짜 눈물로 2년을 기도하니까 겨우 혈기 좀 빠지더라고요. 예. 그렇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봐주고 기다려주는 이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침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지상교회가 불완전함을 지닌다고 할지라도 명백히 밝혀진 성도의 죄악에 대해서는 묵인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 예, 무조건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무슨 죄를 지어도 그냥 방관하면 안 돼. 봐주고 묵인하면 안 돼. 바로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로 적절한 권징을 행함으로써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아버지 아내를 겁탈해.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무도 말 안 해. 여기서 아버지 아내는 누굽니까? 예? 자기 아버지 아내는 누구예요? 엄마죠. 우리 친엄마일 수도 있지만 계모일 수도 있고, 자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걸 교회에서 아무도 말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묵인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 가서 책망해서 변화시키고 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에 보면 참된 교회의 표징, 진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이걸 표징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올바른 말씀 선포예요.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성찬식이 올바르게 진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올바른 권징이 실행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진 게 뭐예요? 설교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도덕 윤리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성찬식 거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권징 아예 안 합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참된 교회의 표징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무너진 시기가 오늘 현대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용서에 대한 교훈입니다. 용서. 앞단락에서 형제의 범죄에 대하여 신중하고도 단계적인 조처를 취하도록 말씀하신 바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조처의 근본 정신이 사랑과 용서에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당시 유대 랍비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적어도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 유명한 랍비들은 3번까지 봐줘라,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70번씩 7번씩 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70번을 7번씩 하라고 하는 말은 7절에서 49, 490번 숫자를 세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한한, 완전한, 끝없는 뭐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그가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용서를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무리 다른 사람의 잘못을 여러 번 용서한 바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을 기억조차 하지 말고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 한 번 용서했어, 너 두 번, 세 번, 이건 아니에요. 이건 용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숫자 세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렇죠. 내가 지금 몇 번 봐줬어요?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용서가 아닌 거예요. 용서해서 뭐예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그래. 너 몇 번째야 지금? 몇 번 봐줘. 이러니까 이게 진정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물론 여기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용서를 빌 때 용서해 주는 거지. 상대방은 죄진지도 모르는데 가 찾아가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내가 오늘 잘못했다라고 말할 때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가끔 상담 받아요. 예. 상담 내용이 뭐냐, 그런 거예요. 그가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하는데 내가 가서 용서해 줄까요? 가서 찾아가서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 그건 하지 마라. 예.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그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인식도 못하고 있는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 분명히 자기가 인식을 해야 돼.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찾아와서 내게 내가 잘못했다 라고 했을 때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물론 이와 같은 끊임없는 용서는 결코 인간 스스로의 본성과 의지로는 실천 불가능하다. 사실 그래요. 어떻게 끊임없이 이걸 용서해 줄 수,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게 안 돼요. 다만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에 근거할 때 비로소 실천 가능한 일이다. 아멘. 예?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사랑하려면 사랑이 안 돼. 내 사랑은요 진짜 사랑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주님, 내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부어준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되더라고요. 정말 나는 사랑할 수 없었는데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에 언급된 그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채워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이웃에 대한 용서와 사랑은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다. 왜냐하면 친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20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네. 두 번째로, 사랑과 용서는 죄악과 불의에 대한 묵인이나 방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 우리는 보통 신경 쓰시면 에이 몰라, 예,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속상하다고 내가 아예 묵인해버려. 죄를 지어도. 그지? 죄를 지으면 묵인하면 안 돼요. 그 묵인한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또 범죄를 하도록 만드는 거가 되거든요. 예. 자, 사랑이란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고, 또한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걸 잘 아셔야 돼. 사랑이란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 죄를 잘못했어도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이유는, 예? 그렇게 해도 괜찮아, 교회는 그냥 이렇게 다 그냥 하더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회개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또 예, 용서란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 있을 때 용서가 되는 거지요. 그게 없으면 안 돼. 우리가 성경에 봐도 그래요.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피해 가버려요. 그죠? 도망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안 빌었어요. 근데 요압이
수를 써가지고 그를 돌아오게 만들어요. 3년 만에. 근데 압살롬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거 아직도 몰라. 다윗은 아직 그를 용서할 마음이 없어. 근데 화해를 시켜놨거든, 요압이.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이가 더 벌어져 버렸어요. 왜? 아직 준비도 안 됐으니까. 압살롬은 더 분노를 느껴서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돼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죄악에 대한 묵인이나 불의에 대한 방관을 정당화시키는 구실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자, 영적에 보면 6절에서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는 매사에 사소한 일이라도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만이 아닌 타인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15절 17절까지 보면 교회에서의 바른 권징과 치리에 대해서, 또 18절부터 20절에서는 형제가 교회를, 또 교회가 형제를 권면하여 치리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권면하고 또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고쳐나가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럼 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권면이 안 될까? 왜 권면이 안 돼요? 권면하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도리어 시험 들고 튕겨나갑니다. 이렇게 잘못했잖아요 라고 말하면 튕겨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참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권면하는 문화가 굉장히 안 돼. 그죠? 저도 그래요. 목회하면서 그냥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넘어가요. 왜? 말하면 못 받아들이니까. 결국 그렇게 문제가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이게 떳떳하지가 않아요. 이거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온전한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밑에 계시 발전사적 이해, 성경을 통한 이해를 보면 오늘 이제 용서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볼 거예요. 자, 용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슬리하라고 그래요. 이 말은 사죄, 용서라는 의미고요. 헬라어로는 아페시스라고 그래요. 아페시스라고 하는 말은 해방, 용서, 즉 범죄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너그럽게 보아줌, 또 형벌의 사죄라는 의미가 이 아페시스에 있습니다. 자, 우리 사절에 보니까 국어 사절에 보면 용서는 뭐냐?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이 뭐냐? 이게 용서다라고 우리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 성경에 보면 이 용서라는 말이 많이 쭉 나옵니다. 용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최초의 용서, 최초 용서가 어디나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보세요. 21절을 보시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보세요. 분명히 2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가 아담이 범죄하고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이 밝아졌고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감추려고 했지만 이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징계하시죠.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뱀은 뱀대로, 그들이 심은 대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데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겠습니까? 그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죽이든지 뭘 하든지 했겠죠.
근데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인간이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뭐요? 서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 창세기 45장 보시면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세요. 이것은 그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의 형제를 만납니다. 그죠? 11형제를 만나. 그 11 형제를 만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들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죠? 형들에게 팔려서 갔잖아요. 그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형한테 빌었지만 그 형들은 매정하게 그냥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이 요셉의 가슴속에 그게 한이 맺혔겠어요. 나를 팔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데 요셉은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셔요? 5절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그러면서 6,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요셉은요 형제들 다 용서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판 형제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용서를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용서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 봅니다. 레위기 24장 20절. 레위기 24장 20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 그랬지? 또 신명기에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19장 21절. 신명기 19장 21절에 봐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자, 오늘날도 가장 성경에서 오해를 많이 하는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서로 싸우고 다투죠. 그죠? 그래서 팔레스틴에서 박격포 하나 쏘면 이스라엘은 박격보다 훨씬 더 강한 포를 수백 발 쏘아버리. 그래서 이스라엘 한 명 죽이면 그 사람 뭐 100명 이상 죽여. 그걸 뭐라고 그래? 눈에는 눈, 이는 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도 똑같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이 하도 아껴서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테 조금만 뭐 해를 받으면 가서 보복을 하는 거예요. 보복. 근데 이게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한 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보복을 하면 내가 당한 것 이상을 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 대 때렸어. 그러면 한 대 가서 한 대만 때리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한 대만 때립니까? 막 때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억울한 거야. 아니 나는 한 대 때렸는데 왜 그렇게 때려? 그지? 또 억울하다 가서 또 막 때리고 와. 그 상대방은 얘가 봐라, 얘 또 와서 또 가서 때리고. 그러면 뭐야? 죽을 때까지 계속 뭐야? 이게 보복의 악순환이 되는 거야. 용서가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야, 너 한 대 맞았냐? 그러면 한 대만 때려. 너 입 부러뜨려서 너도 가서 이 하나만 딱 부러뜨려. 눈 뺐어? 그럼 너도 눈만 빼고 와. 그 얘기거든. 이건 뭐예요? 더 이상 그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 그 얘기예요. 이건 사랑의 법에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이 너무 타락했으니까. 요셉의 그런 용서가 없어.
용서를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을 주심으로 보복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만. 그지? 문자적으로만 얘기하는데 사실 문자적으로만 하면 괜찮아. 그죠? 한 대만 했으면 한 대만 때리면 돼. 근데 한 대만 안 때리잖아요. 그리고 마치 정당화 시켜버리는 거. 봐라, 성경에 눈에는 눈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의문 글자로만 보면 죽인다, 사람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갖다 놓고 성경에 나왔지? 이렇게 나왔지? 그럼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냥 영은 살리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눈에는 눈, 이는 이까지로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그 수준에서 멈춰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법에 대한 원리를 또 바꿔놓으셔. 원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난 척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아까 말했죠. 유대 랍비는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요? 3번. 예.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만 용서해 줘라. 3세판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7번까지 오면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3번인데 베드로는 7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해야 돼요? 다른 사람 3번 하는데 그 3번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니까 야, 너 베드로 대단하다. 어떻게 7번까지 하냐?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용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예. 그래서 22절에 바로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수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해요.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수에다가 또 70을 또 하면 완전수거든요. 완전수를 하면 이건 완벽하게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해해라, 끝까지 용서해주라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씩 해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2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줘요. 그죠?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래,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주기도문 중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달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먼저 주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형제를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아까 말했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그래요. 먼저 우선순위가 땅에서예요. 땅에서 먼저 풀어야 돼. 아시겠죠? 땅에서 먼저 풀고 서로 용서를 해야 하나님도 용서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는 용서를 안 해주고 하나님한테만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주실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18장 35절에 다시 한번 가면 이제 18장 마태복음 18장 35절. 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용서하지 않겠다, 똑같이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 안 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 안 졌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럼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내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근데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거 원리예요.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기 전에 남을 먼저 용서해 주는 우선순위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7번을 70번씩 하라고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참 말씀만 하지 않으셔요. 몸소 친히 본을 보여주셔요. 그 예수님의 그 본을 보여준 사건이 어디서 나오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손에 못을 박는 그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는 그 사람이 못을 박으면서 용서해 주세요, 나도 먹고 살려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을 미리,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미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한, 실천에 옮긴 사람이 있어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죠?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죽으면서도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용서했단 말이에요. 바로 스데반 집사의 그 용서가 결국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부르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주의 종으로 만드는 놀라운 계기가 된 거예요.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하나님, 이 왼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만약에 죽었다면, 그제? 그 일에 앞장서고 주동 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렇잖아요? 사울이 옷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1절에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 스데반 집사 돌로 죽으래, 저건 죽어도 마땅해 라고 생각했어.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걸 미리 용서해 주는 거예요.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이 용서해 달라고. 그 스데반 집사가 용서하고 죽었기 때문에 9장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스데반 집사의 용서가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용서가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누구를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근심하게 앉아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쭉 말씀하시면서 7절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참길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성도도 있었어, 그죠?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교회를 막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차라리 그를 용서를 해줘라. 차라리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줘라. 싸우지 말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다가 근심을 끼친 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단은 뭘 제일 좋아할까요? 싸우고 용서하지 않은 거, 그거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 이 분노하고요, 용서하지 않고 꿍 할 때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려져요. 예전에 저도 이제 전도사 때 그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그들과 같이 사역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그때 주로 보면 그래요. 그 귀신들한테 물어보면 너 언제 들어왔어? 그러면 그러잖아요. 화낼 때 성질내고 화내고 분내고 막 그럴 때, 미워하고 그럴 때 그 틈을 타고 사단이 그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 안 하고 서로 미워하면 사단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거야. 요리 들어와라 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잖아요. 너희가 분을 품을지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왜? 사단이 그걸 틈탄다. 오래 품고 있으면 그 틈을 사단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용서에 대한 부분을 성경적 시간 순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구약에서의 용서는 눈에는 눈, 이는 이,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용서의 범위를 확 넓혀버렸어요. 70번을 7번이나 용서해주라. 무한 없이 한없이 용서해주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법을 바꿔 놓으셨어요. 자,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3번? 지금 3번만 하면 성자 소리 듣습니다. 그만큼 용서를 안 하고 용서가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이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셔요? 용서해라. 네가 용서해야 너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눈에는 이는 이, 이런 사고방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죠? 복수할 생각하지 마세요. 너 반드시 내가 꼭 갖고 말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빌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아시겠죠?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넓혀지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6장 11절,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밴데기 소갈딱지 같은 속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영성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지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돌을 던져도 그냥 다 받아. 엄청나게 큰 배가 가도 태평양은 다 받아줘. 그렇게 넓은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너무 좁아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좁아진 터진 마음이 이제 넓혀지게 하시고 온전해져서 하루에 7번씩이라도, 아니 70번을 7번씩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견노입니다.